네, 저는 오늘 성령의 일이 발효될 것입니다 라는 다소 생소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발효라고 하는 것은 효모나 곰팡이 그리고 세균과 같은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뜻합니다. 이 정의 자체는 좀 어렵습니다만 발효는 빵, 요구르트, 또 치즈, 그리고 우리가 식탁에서 매일 먹는 김치 등과 같은 음식을 만들 때 필수적인 과정이 뭡니까? 발효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김치를 먹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발효되는 시간이 지나야 하는 것처럼 발효는 언제나 인내를 요구합니다. 이런 점에서 설교 제목 성령의 일이 발효될 것입니다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저명한 교회 역사학자이자 초대교회 예배를 깊이 있게 연구한 엘렌 크라이더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그분은 책에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성장을 위한 확실한 전제 조건 중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성장할 이유와 어떤 것도 갖춘 게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다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끈기 있는 역사,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흥할 수 있었다. 즉 성령이 역사하신 것뿐이다. 이것에 대한 감사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끈기 있는 발효였다. 신비하고 부글거리는 생명력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문장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비롭고 부글거리는 생명력. 여러분 이런 생명력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신비하게 부글거리는 이 생명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교수님에 의하면 초대교회가 확산하고 성장하게 된 이유는 딱히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였고요. 당시 성도들은 오직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을 굳게 신뢰하면서 어렵더라도 그 지난한 일을 꿋꿋이 걸었고 끊임없는 기도와 인내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비하고 부글거리는 그 생명력을 경험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 친히 행하시는 영적인 발효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니 여러분, 발효를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래전 프랑스의 어느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많이들 들어보셨지요? 이 유명한 말을 남긴 것처럼 우리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성령의 발효를 인내하기보다는 성급히 눈에 보이는 대로 실행하곤 합니다. 성령께서 뜻하는 대로 살 것을 다짐하고 또 믿겠다 이렇게 결단도 하지만 현실로 돌아가 보면 때때로 성령이 아닌 내가 결정한 길을 다니게 되고요. 또 성령이 아닌 저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순응하며 사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되곤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미국에 있는 유명한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칙필레이라고 하는 잠깐 소개하고 싶은데요. 칙필레이 뜻은 A급 닭고기만 제공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혹시 드셔보신 분 있으실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매장이 깔끔하죠. 밖에도 깔끔하지만 안에 들어가면 더 깔끔합니다. 이곳에 생명을 거는 회사인데요. 모든 매장이 이 맥도날드나 KFC와 같은 다른 패스트푸드점과 비교할 것 없이 깔끔한 것으로 소문났는데 값도 저렴합니다. 그리고 맛은 기가 막힙니다. 지난 6월에 제가 미국 방문할 때 마지막 날 점심을 여기서 먹고 왔는데요. 이 기업은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유명합니다. 첫째로 뭐를 유명하냐? 주일에 영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루 영업 이걸 그만둔다, 멈춘다라는 거 이거 기업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CEO 가족은 크리스찬이니까 안 가지만 매장은 열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갖가지 방법이 많습니다만 이 기업의 원칙은 1967년 회사가 세워질 때부터 주일은 문을 닫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미국 사람들한테 주었던 것인데요. 두 번째,
미국에서 고객 만족 1위 그룹입니다. 패스트푸드점 중에 여기만한 데가 없다 하는 것이지요. 셋째, 정직하고 친절한 걸로 소문납니다. 그리고 직원 복지가 철저하고요. 사회 환원 제일 앞장서서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빼놓은 게 없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다 보면 이렇게 소문은 났지만 실상은 안 그런 기업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기업을 포방하지만 실상 어떠냐?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죽을 맛인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한번 이 치필레를 좀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기사가 있는지 한번 막 찾아봤습니다. 있긴 좀 있습니다만 거의 없고요. 있는 것도 좀 억지스러운 그런 내용들이고 실제로 미국에서 아주 존경받는 그런 크리스찬 기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것도 좀 어마어마하지요. 1967년 창업 이래로 이 기업은 주식 상장을 하지 않습니다. 주식 상장하면 여러분 어떤 혜택을 얻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막대한 투자를 받게 되지요. 그러면 기업이 회사가 막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거 못해서 보통 안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주들이 생기게 되면 대주주들이 요구할 것 아닙니까? 아니 왜 이 회사 주일에 문을 안 엽니까? 문 여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면 문 열게 될까 봐. 그죠? 그래서 이 회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거센 세상의 물결에 휩쓸릴까 봐 그러지 않으려고 이 회사 CEO가 아주 숭고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 기업은, 우리 회사는 다만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이 기업을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발효시켜 주실 때를 우리는 기다릴 뿐이고 그 모든 것에 우리의 사활을 걸겠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일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회사 운영 지침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 회사 홈페이지 가서 찾아봤더니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것에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 한다. 우리 회사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 한다.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사업체가, 여러분 다니는 직장,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장막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조금이나마 변화시키려고 사는 이런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이 문득 떠오릅니다. 구약에는 누굴까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누굽니까? 다니엘이 생각납니다. 그는 이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파놓은 그 함정에 걸릴 줄 뻔히 알면서 30일만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해도 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하루 3번 이렇게 기도했던 신앙의 원칙을 지킨 위대한 바로 그 사람 다니엘입니다. 구약에 다니엘이 있다면 신약에는 뭐 여러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어떻습니까?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데요. 그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때면 아무도 그를 당할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음해하려고 매수하고 또 선동하면서 거짓 증인까지 앞세워서 스데반을 이렇게 해하려고 했지만 스데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닥친 손해 그리고 위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품격을 그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스데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6장은 다른 장에 비해서 비교적 짧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데요. 아주 짧은 장이지만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느냐 우리에게 알려주는 장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또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알려주는 그래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어떻게 발효되는지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놀랍고 또 중요한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나누었던 사도행전 5장에 문제가 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죠. 아주 심각한 문제였죠. 그런데 그 사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 전체적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 부부 개별적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은 대놓고 이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에 이미 파벌이 형성됐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는데 화면에도 써 있다시피 히브리파 유대인 성도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이 벌써부터 갈등으로 충돌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먼저 여러분, 당시 교회 안에 있던 이 히브리파와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인지 잠깐 살펴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아시다시피 원래 히브리 말 아람어를 주로 사용하는 예루살렘 토박이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인데요. 사도들의 담대한 선포와 활약으로 많은 이 히브리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 새로 등록해서 나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줄을 이었는데 그들 중에는 타지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정착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당시 로마 시대의 공용어 무엇입니까? 헬라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보통 아람어나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데 이 사람들은 공용어, 국제 공용어인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은 맞지만 언어도 다르고 그러니까 문화도 다릅니다. 살아온 지역도 다르고 그것에 따른 인생, 세계관도 다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은 보통 한국에 나고 자라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아주 이른 나이에 해외로 이민을 가서 한 수십 년 살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이제 말하는 것부터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옷차림도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건 뭐 하나? 그냥 한국 사람이는 것만 같을 뿐이지 별로 이렇게 동질감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1절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불만을 갖게 된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음식을 모아서 나눠주는 아름다운 일을 행하곤 했는데 본문이 말하기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화면에 제가 그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써놨습니다만 원망했다는 말은 여러분 계속해서 수군거리고 구시렁구시렁 되는 겁니다. 근데 큰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의 특징은 낮은 소리로, 그러니까 잘 안 들리게, 그러나 끊임없이 구시렁구시렁 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빠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간과하고 무시하고 소홀히 여겼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누군가 남들 다 받는 구제에서 나만 제외됐다라고 한다면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나만 왜 제외했지? 일부러 그런 건가? 아니면 실수로 그런 건가? 이것에 따라서 해석도 달라지고요. 그것에 따른 해법도 달라지겠죠. 우리말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등한시하다, 백안시하다, 그리고 청안시하다. 화면 바꿔주십시오. 등한시하다라고 하는 것은 소홀히 여기는 것을 뜻하고요. 백안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얀 눈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우리 눈에 흰자가 있죠. 흰자로 사람 쳐다보려면 어떻게 되죠? 제가 여러분을 흰자로 보면 이렇게 치켜떠야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흘겨보는 거고 뭔가 못마땅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 그게 백안시한다는 뜻입니다. 청안시하다는 말은 푸른 눈으로 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환대하면서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눈을, 시선을 뜻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 바로 그 눈입니다. 히브리파가 헬라파 과부들에게 구 물자를 주지 않은 것, 이게 실수로 일어난 거라면 세 가지 눈 중에 뭘까요? 등한시한 겁니다. 그죠? 잘못해서 소홀히 여긴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일부러 그런 거라면 이 세 가지 시선 중에 뭘까요? 백안시하는 거죠. 백안시하는 겁니다. 근데 둘 중 어느 것인지 본문 내용으로 보면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헬라파 사람이
히브리파 사람에 대해서 계속 구시렁구시렁 되면서 불평했다라는 것을 보면 이 일은 양자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발생한 것이 분명합니다. 등한시인지 백한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청한시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못했던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나 집단이나 먼저 자리 잡은 사람들이 있고요, 뒤늦게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반드시,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먼저 자리 잡은 사람들은 그분들이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터줏대감 같은 존재가 되고, 또 나중에 온 사람들은 역시나 이 사람들이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뜬 손님처럼 이렇게 대우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갈등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본문이 말하듯이 어디도 예외는 아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그것도 최초의 교회인데도 거기서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갈등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대단한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사소한 말, 이 말본새, 사소한 시선, 표현, 이런 것에서 비롯되곤 하는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예루살렘 토박이가 돼서 우리 토박이 입장에서 헬라파 사람들을 한번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럴 것입니다. 그들은 헬라파 사람들 여간 이 불만스러운 게 아닙니다. 율법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도 떨어지죠. 복장이 너무 자유분방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자세를 보니까 저건 예배드린다라고 볼 수가 없을 이상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정말 그 어렵고 험난한 그 과정 속에서 그때 헌신한 사람들은 우리인데, 저 헬라파 놈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면서도 뒤늦게 교회 들어와서는 예배 드릴 때마다 맨 앞자리에 차지하고 앉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모습이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볼 때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감이 드는 거죠. 야, 이러다가 우리 히브리파 박힌 돌이 굴러온 돌한테 이렇게 쳐내지는 거 아니야?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히브리파 사람들은 나름 헬라파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당시 국제 언어 뭐라 그랬습니까? 헬라어죠, 헬라어. 헬라어를 쓰던 도시에서 살다 왔다 보니 배운 티를 팍팍 내는 겁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말끝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오마이갓 그러면서 하면서 뭐 미국에서 좀 살다 왔던 사람들이 혀꼬부라진 소리를 가끔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니 완전 눈꼴 사납기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던 거죠. 이런 모습을 두고 보면서도 히브리파 사람들은 기특합니다. 참습니다. 아니, 참아주는 거죠. 예. 배간시로 쳐다보게 되는 상황이 왕왕 있지만, 아이고 우리가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그래도 우리가 먼저 교회 온 사람인데 우리가 참아야지 하면서 최대한 배간시가 아니라 등한시 하는 걸로 이렇게 낮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뭐에는 실패한 겁니까? 청한시에는 실패한 겁니다. 자, 반대로 이번엔 헬라파 사람 입장에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토박이들, 늘 언제나 토박이 터줏대감인 것처럼 행세는 하는데 가진 거 쥐뿔도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이 헬라파 사람들 예수님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거 봤어? 우리는 봤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거 봤어? 우리는 봤지. 뭐 이렇게 자꾸 옛날 일 가지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영웅담을 늘어놓는 거죠.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가만히 듣자 하니 좋게 포장을 하면 정말이지 예수님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한 거고요.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 흘렸다. 이게 좋게 포장하면 이런 얘기인데, 그 포장지를 뜯어내고 나쁜 눈으로 보면 뭡니까? 뭐 했다는 겁니까? 호산나 불렀다가 예수님 배신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거기서 덩달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너도 손 들었던 거 아니야 혹시? 이렇게 보일 만한 충분한 소지가 있었던 거죠. 누가 누구를 볼 때요? 헬라파가 히브리파를 볼 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참다 눈꼴 시려서 그런 얘기 한번 해? 예? 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한번 할까? 그렇게 말했다가는 이건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울 것만 같아서
헬라파도 히브리파 사람들 보면서 참는 겁니다. 목까지 차오르다가 꿀꺽 삼키는 겁니다. 참아주는 거죠. 배관시로 쳐다보게 될 정도로 눈꼴 사나운 게 이만저만 아닌데 애써 등한시로 낮추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히브리파 사람들도 실패했던 것처럼 헬라파 사람들도 실패했습니다. 뭘 실패했습니까? 청한시의 눈으로 따뜻하게 환대하며 바라보는 그 눈에는 둘 다 실패하고 만 겁니다. 이렇게 보니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피차, 자기 입장에서만 봤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곧 죽어도 이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요. 헬라파 사람들은 바득바득 기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히브리파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예루살렘 공동체는 뭘까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뭘까요? 주도권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다 갖고 헬라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고분고분 말 잘 들으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헬라파 사람들은 그럴 의도가 없습니다. 아니,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생각해보니까 교회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말이죠. 그러니 다른 데 가지도 못하고 그냥 남아 있는 겁니다. 어차피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가 주도하는 교회라서 대놓고 뭐라 말하지는 못하지만 참다 불만은 점차 쌓여가고 있었던 것인데, 그러던 중 이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려주는 격으로 매일같이 행하던 구제 활동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헬라파 사람만 빠뜨린 겁니다. 그것도 우리 헬라파 사람 중에 불쌍한 이 과부를 구제하는 일에 이걸 빼먹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고요. 아니면 우리 왜 여기 빠뜨렸습니까? 라고 이렇게 건의하면 될 문제이기도 한데, 헬라파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한 겁니다. 당신들이 그러면 그렇지, 저거 작심하고 그랬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이 말하듯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됐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잘한 일 같지만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제까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점차 올라오기 시작한 것인데, 가만 놔두면 걷잡을 수 없는 문제로 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사도들이 일일이 그 구제 사역하는데 다 나서서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여력이 허락지 않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 전하는 일, 여기에 힘쓰기에도 사도들은 이미 벅찬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사도들이 내놓은 해법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은 이제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는데, 그것은 평신도 중에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세워진 사람들이 본문에 나오는 7명의 지도자, 최초의 평신도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 다 같이 이 자랑스러운 우리 최초의 평신도 지도자 7분의 이름을 한번 다 같이 호명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분입니다. 자, 여러분이 사도라면 이처럼 교회 지도자를 7명 세우는데, 7명 중에 앞서 말한 것처럼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도라면 히브리파 몇 명, 헬라파 몇 명 이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까? 보통 이럴 경우에 몇 대 몇? 4대 3, 그죠? 히브리파가 4, 헬라파가 3, 아니면 좀 양보해서 헬라파가 4, 히브리파가 3, 이런 비율로 세우면 이상적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7명의 이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7명의 이름, 놀랍게도 모두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히브리파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던 그런 교회에서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의 갈등과 분열을 타개하기 위해 세운 지도자들이 모두 헬라파 사람들이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마지막에 언급된 니골라라는 분은,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원래 이방인이었다가 개종한 그런 인물입니다.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무리 사도들이 한 일이라 하더라도 이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런 결정이죠. 새 지도자를 세움에 있어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정말이지 충격 그 자체입니다. 이로 인해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이 곧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히브리파가 주도하던 교회였던 걸 우리가 감안하면 지도자를 세울 때 히브리파를 다수로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입니다. 5대 2로 하던가 4대 3으로 하던가 이렇게 하고 헬라파 사람 한두 명 넣어주면 그냥 그만이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히브리파가 다수기 때문에 그런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오히려 헬라파 입장에서는 고마워할 그럴 입장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에게는 매우 간명한 기준이 있었는데 3절이 말하듯이 그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이것이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건 일머리, 사리 분별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것을 바른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다. 아직 화면 띄워주시면 안 됩니다. 바른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준은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꾸짖었던 베드로가 꾸짖었을 때 뭐라고 꾸짖었습니까? 너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뭐가 충만하다? 사탄 충만하다 이렇게 꾸짖었단 말입니다. 어디서요? 교회에서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할 때 그것이 봉사든 아니면 헌신이든 성령이 주는 기쁨으로 하지 못하면 사탄이 주는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사로잡히는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일머리 좋은 사람이라 해도 성령이 주시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뭡니까? 칭찬받는 사람 7입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 원어로 보면 이미 검증된 사람을 뜻합니다. 그저 일회성으로 한때 이렇게 했었다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언제나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성도들이 대번 다 안다라는 겁니다. 평소 그의 말과 그의 행실 속에 이 모든 것이 이미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7 집사를 지금 이 기준에 따른 7 집사를 누가 선택했죠? 누가 선택한 겁니까? 사도들이 택했던 건가요?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사도들이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이 택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죠? 사도들이 택한 게 아닙니다. 히브리파가 다수였고 헬라파가 소수였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선택한 결과, 투표로 선택한 결과 놀랍게도 정말 기이하게도 이 소름 돋을 정도로 7사람 모두 헬라파 사람이 선출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초대교회에 일어난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기적이죠. 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렇게 결정하고 나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히브리파 사람 입장에서 마음이 막 평안하고 날아갈 듯하고 막 좋고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제가 히브리파더라도 우리는 인물이 저렇게 없나? 이렇게 생각도 할 것 같고 이건 좀 뭔가 부당해. 속으로 부글부글 끓 것만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 일을 억지로 하거나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못하며 했다?
기뻐하며 했다라고 말합니다. 와, 정말 놀랍습니다. 기뻐하며 7사람을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세워진 그 과정과 경위도 놀랍지만 그 7으로 인해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는 이 히브리파 신앙인의 태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사도들은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며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합니다.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 이것은 금요일날 머풍금 때 좀 더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발효의 시간을 지나서 이제 비로소 위대한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보여준 모습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을 때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4대3, 3대3, 5대2 뭐 이런 식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걸 지키느냐, 이걸 포기하고 쉬운 길로 가느냐, 교회의 성패는 거기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파와 헬라파 성도들 사이의 갈등은 여러분 면도날에 베인 것처럼 쓰린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아팠습니다. 이제 막 골마 터질 것만 같은 위기감조차 찾아옵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을 때 그 기준에 따라 헬라파 지도자들에게 투표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파 사람들은 단연코 싸이의 그 노래 말맞다나 챔피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알량한 자존심 따위를 아예 내려놓았습니다. 누가 터줏대감이고 누가 이 교회를 오래전부터 지켜왔고 누가 먼저 왔고 하는 이런 것 따위, 누가 뜬 손님인가 이런 것 따위 다 내려놓고 오직 교회를 위해서 결정했던 아주 위대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스위스의 수사는 교회를 일컬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만들어지는 과정 안에 있는 공동체다. 때로 혼란스럽더라도 온전함을 품은 공동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요. 성령께서 그런 과정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실하게 일하셨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성도들 하나하나가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았을 때 성령께서 행하신 그 일이 비로소 발효된 것입니다. 앞서 제가 미국의 신학자의 말을 인용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신비하고 부글부글부글거리는 이런 생명력으로 발효되어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셨고요. 이로써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고 제자가 많아졌고 제사장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처음에 소개한 미국의 패스트푸드점 회사의 그 체어맨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댄 캐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회사 자산이 아니라 개인 자산만 한국 돈으로 12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지난 2023년 어느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내 소유물 중에 내가 세상 떠날 때 가져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잠시 맡은 것이니 최선을 다해 관리할 뿐입니다.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창조주를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과 배움을 구하는 자세로 그분께 기꺼이 복종할 뿐입니다. 영어 원문에 보면 submissive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UFC 파이팅 할 때, 항복할 때 이렇게 탭을 하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렇죠? 나는 주님께 탭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언제 어떻게 시작돼서 발효되는지 이 사람 말을 가만히 듣다 보니 해답이 있습니다. 창조주를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배움을 구하는 자세로 그분께 기꺼이 복종할 때 성령의 일이 발효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이 하시는 일의 발효가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어난 것처럼 오늘 주님이 세우신 우리 서강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비롭게 일어나는 그윽한 성령의 발효 향이 그리고 부글부글거리는 그 복된 소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믿음의 일터와 믿음의 기업마다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